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삽니다. 어제는 그 법의 효력, 법 아래 우리가 이 법 아래 있지 않는다.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법이 있어도 법에 어떠한 접촉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그 여인은 남편에 속한 법에 또 귀속되고 속하였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속한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남편이 죽는 것, 또한 여자가 죽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에게 속한 그 법에서 그 여자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와 결혼했느냐? 율법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죽어져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우리를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나를 율법에 대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나에게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또한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립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가짜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 왜?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 하겠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런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이라면 새 사람 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지,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부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법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함. 왜? 우린 이제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가 되었다.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예수께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수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첫째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이 무음하였다면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음하였다라면, 다시 하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뭘 줬다는 거예요? 둘째 걸 줬다는 거예요. 그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였어요?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제 나온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그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속한 율법의 법,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을 살짝 빼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에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육신이 죄의 정욕에 이끌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 붙여요.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됐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율법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물들었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타락했던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준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도록 율법을 주었는데 사람이 이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도록 사람이 가르쳐요.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만들고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이 율법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율법이 된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로 정죄하고 죽이는 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낳게 되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썼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잘못된 율법의 방식들을 폐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방식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식,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고 어떤 공로와 열심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망의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거죠. 죄의 정욕이 어떤 이런 죄의 어떤 잘못된 정욕들이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이것을 그 율법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하게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도 않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어. 율법으로만 뼛속까지 율법으로 젖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도 그 율법에 귀속되어져서,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에 결박되어 있어, 율법에 성경처럼 올가매어 있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떼어지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과거 그 자신의 옛 남편이었던 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만들어서 나를 정말 괴수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도 원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예수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 빨리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와 나는 한 몸 되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이제 6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과거와 이제 현재를 나누어서 5절과 6절이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제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것이죠. 율법에 붙잡혀 살았던 삶, 율법에 결박당했던 삶,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죽지 못하니까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놓지 않으니까 율법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우리를 얽어매려고 했더니,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또 하나는 결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또한 귀속하려고 하려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율법이,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너 얽매일 거야.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죽었네. 꽁꽁 내가 붙잡고, 결박하고, 올가매려고 했더니, 죽어있네. 그러니까, 올가매도 결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가매려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율법이 그 죽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할 수가 없다. 왜?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려고 했더니 보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롭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율법이 부른 거예요. 나를 올가매려고 봤더니 죽어 있는 거. 얘가 왜 죽어 있는 거야 도대체? 구속하려고 하니까 죽어 있어. 도대체 얘가 왜 죽은 거야? 율법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니까 율법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귀속력이나 구속력이나 어떤 옥매이거나 결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뭐라고 되었냐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어 되었더니 여기는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법의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기록된 문자, 이 문자로 기록된 법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성령에 의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자로 기록된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돌판에 기록된 거 말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법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낡은 방식이다. 이 낡은 방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에 돌판에 기록된 율법 이거를 누가에게 주었어요?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이것을 사람의 방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내가 새 언약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옛날 방식은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누가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친다. 그런데 새 언약은,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낡은 방식은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요, 새로운 방식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우리를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말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이게 뭐 율법?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낡은 방식이 율법 조문이에요. 그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문자로 기록된 낡은 방식은 우리를 뭐 한다? 죽게 한다. 그 낡은 방식,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를 죽게 한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 율법 안에 아주 그냥 딱 가둬놓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방식,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를 뭐 한다? 죽게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냐. 이거를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까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요. 우리를 새 언약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문자로 기록된 낡은 방식, 다시 말해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를 죽게 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말씀은 이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방식,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문이, 이 율법의 조문, 이게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낡은 방식이었구나. 그 낡은 방식은 옛날 방식인데 그 옛날 방식이 뭐야? 구약의 방식이 뭐야?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기록된 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생명으로 이끄신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고 예수와 한 몸 되어져서 살게 했는데,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생명되도록 살게 하신다. 율법에 대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친 방식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예수와 함께 된 것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성령께서 새롭게 가르치는 방식이 된 것이고 그것이 뭐냐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한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었다면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다. 그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율법의 낡은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 뒤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식,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낡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꾸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지 않아요. 저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자유로워지는데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저들이 영접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 이슬람, 뭐 천주교, 뭐 어떤 뭐 유교, 뭐 다른 뭐 무슬림, 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왜? 율법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없기 때문에 구원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도 의로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예수와 행복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야 행복하겠다 좋겠다.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새 신랑 새 신부 신혼부부 생활하려고 그러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막 보기만 해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는 너무 힘들었어.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전세방 그 지하 세방이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막 율법이 나를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올가매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게 지겨운 거야.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워.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막 행복한 거야. 막 행복한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의 결박당하여서 죄의 결박당하여서 올가매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어져야 살 수 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옥의 삶이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바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야,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송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이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식, 이 은혜의 방식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그 낡은 방식,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문자로 가르치는 방식은 사망을 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되고 문자로 기록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예수와 한몸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와 한몸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날마다 생명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율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몸이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셔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죽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